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원한 우리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가 또 시간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바르게 받고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소개해 드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플러스 사도행전 1장 14절 니꼬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여러분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정상적인 교회 축복입니다. 개인 축복도 되고 교회 축복도 되고 그런 비밀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화요일 날에는 이 구약에서 최고로 누렸던 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누렸던 한 사람 모세지요. 모세가 진짜 그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왕궁에서 자라고 헤스표 대략에서 있다가 또 자기 어떤 그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일이 있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슴 속에 그 피 언약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십보라를 통해서 이제 그 피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는 그 언약을 딱 가지고는 나이 80도 상관없다. 그리고 뭐 그 애국 강대국도 뭐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이 바로 그 시대의 우상 완전히 그런 그 귀신 문화를 다 꺾은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다 꺾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6월절 피 발라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피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언약 잡았을 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았다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모든 백성들이 앞에 홍해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 온다고 그래서 막 불평불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뭐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봐라. 한번 본 거지요. 홍해 갈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건너게 하실 거라는 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내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 믿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 17절.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언약으로 잡은 게 서론의 세 요절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에 뭘 잡았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잡았어요. 다시 한번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로 주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딱 이렇게 떠올라냐면 이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불렀어요. 사론의 꽃 예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꽃을 피워서 승리케 하신다.
사론의 꽃 예수.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론의 꽃 쳐보셨고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사론의 꽃이 어디 피는 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예수가 사론의 꽃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걸 했더니 이렇게 깨달았다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 매주 찬송가가 한 4곡 주보에 나가잖아요. 그 찬송가 4곡 나가는 중에 3번째 헌금송 할 때의 그 찬양,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찬양이 나갈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 딱 묵상하는데 뭐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딱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사론의 꽃 예수,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그 사론의 수소나 백합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아가서 2장 1절이거든요. 그 내용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지금 남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앞으로 찬송을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할 때 첫 찬송은 이제 찬양에 대한 예배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고, 2번째 찬양은 이제 회개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속죄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이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갈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에는 사론의 꽃 예수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결단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냥 찬송가 그냥 부르시죠. 그게 다 의미를 담고 그 찬양을 이렇게 주보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크고 작은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볼 때 개인 문제 있죠? 개인 문제, 크고 작은 개인 문제, 지금 드러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라나면서 일어났던 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미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겉만 본다는 거죠. 결과만 자꾸 보고 해결을 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살려면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결과만 자꾸 보고 그것만 정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 안 돼. 그래서 뭘 잡아야 되느냐, 이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나의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돼. 나의 진짜 문제는 우리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관계없이 영세전 문제 있어요. 영세전 문제. 영세전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니까. 그건 뭐냐, 사단 출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졌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죠.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이 사단 마귀가 출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간을 완전히 자기 자녀 삼아버렸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개인 문제나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문제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의 겉만 보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껍데기 해결한다고 해결 안 돼. 그 내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 부분의 진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봐야 진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근본 문제가 됐잖아요. 근본 문제가. 자, 근본 문제로. 자,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 뭐예요? 4절에 보면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 특별히 이 21세기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완전 자기가 주인이요. 남은 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거든요. 개인주의가 완전히 좀 팽배해 있는. 그래서 이게 나 중심이 완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거를 지금 활용해 갖고 뉴에이지에서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이 나 중심, 완전히 나한테 맞으면 맞고 나한테 틀리면 틀리는 거고, 자기한테 유익되면 유익한 거고, 다른 사람은 뭐 저거 해도 상관없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5절에 뭐 나와요? 특별히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육신의 주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 그랬는데,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 때문에 지금 육신적인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구원 받아놓고도 거의 육신 문제 못 넘어선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분별이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자꾸 이렇게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니까. 뭐 누가 이래면 저기 쫓아가고, 누가 저래면 저기 가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9절이잖아요. 바벨탑. 성공을 쫓아가죠. 성공이 중심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성공 중심. 뭐 성공만 하면 돼. 뭐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하면 돼. 근데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바벨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문화로 가잖아요. 문화로. 자, 문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화 문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속이잖아요. 무속. 자, 무속이 뭐예요? 요즘에 영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프리메이션의 멤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프리메이션이 뭐 하느냐? 신접하는 단체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뭐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신접 운동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 영적인 이 귀신 문화에 완전히 다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 돼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점술이잖아요. 이 점술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우상, 종교, 미신, 자, 이런 문화에 연관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문과 가정을 타고 개인 멸망으로 들어왔다네요. 개인 멸망으로. 그 개인 멸망 6가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상과 종교죠.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 질병. 근데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 그리고는 후대는 또 후대대로 나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뭐 인격이 좀 부족하다, 난 수준이 좀 낮다, 나는 뭐 환경이 좀 어렵다, 나는 배움이 좀 부족하다, 그거 다 껍데기라니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게 다 야기돼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걸려드는 거 조그만 어떤 상처, 요거 못 벗어나. 그래서 상처는 여러분 지난주 핵심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정체돼 버려.
그래서 어느 날 뭔가 특별 경험을 해버리면 그게 완전히 사단의 잡힘이 되어가지고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정체돼 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뭐 어떻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 내가 배움이 어떻다, 뭐 내가 살아온 게 어떻다, 그건 다 겉모습이요. 이면에 진짜 문제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답을 준 거죠. 진짜 해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진짜 해답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번 주 서론에 드렸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 이틀, 서론에서 하나,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저는 6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인도받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묵상만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모든 미래 문제, 예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게 그냥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나온 게 뭐냐면 사론의 꽃 예수.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송을 불렀다니까. 혼자 흥얼흥얼 거리는데, 그러면서 딱 깨달아진 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주 주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찬송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입술의 고백이, 이제 그 의미를 알아간다면 굉장한 거죠. 찬송엔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뭐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줘서 창세기 3장 21절,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에 이제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사단을 꺾어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 속에는, 가죽옷이란 속에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응답,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흑암 권세를 꺾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처녀 잉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도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동정녀 처녀에게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사도신경을 매주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라니까. 남자에게서 나면 안 돼요. 처녀에게서 나야 돼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일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모든 거 담당시키셨도다. 끝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십자가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완전한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 이루었다는 속에 저는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런 비밀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 노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뱀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요.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뱀에 물려 죽도록 했거든요. 그게 다 죽게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거기에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밑에서 쳐다보거나 멀리서 쳐다보는 거, 저 멀리서처럼. 이게 주일학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 만원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만원경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진수가 또 뭐예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부활이죠? 이 부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사실적이면서 초사실이에요. 과학적이면서 초과학적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그냥 얘기했다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증거 보였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갖고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나, 그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준 메시지요. 아무도 나사로 살아날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왔다니까. 그때 준 메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나도 그렇게 증거 보일 거다. 나도 죽어서 무덤에 3일 묻히지만 내가 살아날 거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런 축복이. 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특별히 2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오늘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원래 영세전의 근본 문제로 그것이 문화로 개인 가정과 가문으로 연결돼서 내 멸망으로 온 그 문제, 그 진짜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 못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거, 오늘 끝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난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야 된다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라는 배경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뭐 이런 문제 있다, 내 개인 문제, 가정과 가문과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있다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근본 원인되고 그 모든 결과를 완전히 끝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해답되시는,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리키는 것은, 너희를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결됐고 완전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내게 묶이고 자꾸 육신적인 거에 묶이고 세상에 자꾸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이랬던 모습들이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내가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복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다면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으로 이게 다 은혜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걸 믿음으로 믿어진 거죠. 근데 그게 선물이요.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잊고 그래서 믿어졌는데 그 믿음이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내가 뭘 해서 뭐가 내가 준비되고 뭐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과거 문제 해결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도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인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여러분 깊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신분 바뀌었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사단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는 완전 상태가 바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믿어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누가 성공했느냐? 구약에는 주권을 믿었고 신약에서는 주인이라고 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바뀌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각 안 바뀌어요. 뭐가 믿어져야 바뀌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 갖고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우리와 동행함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축복. 그러면서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전도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져요. 제가 요즘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어요. 정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살리게 되면 이때 오는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삶이 유일성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유일성이 되고 유일성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야의 서밋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이나 일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중에서 오늘 좀 묵상할 게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래야 자꾸 자신에게 안 속아요.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현실과 상황 속에 자꾸 안 속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기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 진짜 해답을 줬어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제목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나를 살리는 비밀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다 할지라도 또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많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누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 내 맡겨진 현장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나를 살리면 교회도 살게 되고 이제 현장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겸손히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담겨서 삶에 그대로 누려지는 언약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